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한테 꼭 목사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그냥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식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어떤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 단어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 시편 19편에 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리적으로는 일반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하늘, 궁창, 그리고 날과 밤, 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뭔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동양 철학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혹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피조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알려준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오신 분이 계셨을까요? 네, 지금은 쳐다봐도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장만 보일 뿐이고요. 혹시 못 보셨으면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하늘을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바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을 들어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된다, 그 하늘을 꼭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하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후 현상들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하늘길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오고 가는 그런 곳이 하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늘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하늘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뛰어난 미술 작품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비롯한 이 창조 세계, 이 우주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그 솜씨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는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해가 떴는지, 아니면 비가 오는지, 구름이 많은지, 아니면 요즘 같은 이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 정도인지를 보면서 오늘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을 볼 때 그 하늘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 땅의 일들에 의해서 내가 함몰된 채 하늘을 넘어서 그 너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펼쳐진 하늘처럼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처럼 끝없이 높고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토록 광활하고 높다면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고 높은 분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이 하늘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펼쳐놓으시고 높고 높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요, 하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하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늘이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창조에 속한 이 하늘이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4절 후반절에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이것저것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실 잠을 편하게 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는 시간이 참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뭐 커튼이 있다든지 뭐 텐트가 이렇게 잘 있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해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냥 해가 떠올랐네, 오늘이 시작됐네,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다윗은 아침마다 그 광야에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난밤에도 내가 쫓겨다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난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새로운 날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난밤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일과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 태양이 떠오르고 또 태양이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경이롭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경이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경이롭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요 온 세상을 비추고 이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이 세상의 지면에 전달을 합니다. 모든 식물은 그 태양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생태계가 그렇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태양은 오늘 말씀처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매일 아침 그렇게 성실하게 떠올라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온 세상에 그렇게 햇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태양이 사라지고 몇 주가 지난다, 태양이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양이 뜨지 않고 한 몇 주,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영하 76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영하 76도가 어느 정도 온도냐면 지금 남극의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라고 합니다. 남극의 최저 기온 80도인 영하 80도인 거기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태양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지구는 그냥 다 멸망하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참 경이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이 경이로운 한 가지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욥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졸리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욥기 5장에 보면 비가 땅에 내리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 비가 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벚꽃이 다 떨어졌네, 꽃이 다 졌네, 그리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으면 비가 내려서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농부라면 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안 먹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럼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맞죠? 아니, 비가 안 오면 죽는 게 맞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비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과학적으로, 물론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읽었어요. 읽은 내용을 그대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읽으면서도 제가 이 말들이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과학적인 용어라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 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어떻게 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비가 오려면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냐면 지중해 바다에서 그 물이 이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일단 하늘에 그 물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지중해 상공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머물러 있던 물이 수백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 땅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방 1.6m 정도 땅에 2.5cm 정도의 비를 내리려면 하늘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냐면 8억 리터, 약 8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억 리터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물 1리터가 약 1kg 정도로 가면요, 8억 리터는 80만 톤을 의미해요. 그래도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인 수영장이 25m 규격 수영장인데 25m 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수영장 몇 개의 물이냐면 1600개. 우리나라 수영장이 몇 개일까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7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0개의 수영장, 이게 3배나 되는 엄청난 물이 그 하늘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지만 이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가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중해에서 이제 물이 증발됐으니까 그 물은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금물이 땅에 그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소금물을 먹으면 농작물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증발을 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머물면서 또 증발되는데 소금기만 쏙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억 리터의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농작물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 얘기해서 죄송한데,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촉촉하게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용어들이 참 복잡한데, 이런 거 설명드리면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비가 내리는 이 과정도 참 놀랍다, 경이롭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도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우연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매일 태양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땅에 비가 내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그 현상 이면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떠한 목적과 가치와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그 고난이 너무나 힘이 들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도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고 그 어떤 사건도 아무런 목적 없이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피조 세상도, 해가 떠오르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여러분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들풀보다, 이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더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음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이 보조 교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고 교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떤 제스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손과 팔, 또 얼굴, 이런 동작을 통해서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 내가 좋은 것,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내 감정을, 내가 소통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은 이 몸짓을 통해서는 충분히 전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최초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자연세계도 인간도 천사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생각을, 계획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이 언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 동물과 인간의 어떤 차이점도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을 하긴 하지만 언어를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연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7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먹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들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뭘 많이 먹어도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소성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하면 내가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예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미숙하다, 어리석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결코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윗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다윗이? 까먹으셨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금보다, 말씀보다 뭘 더, 순금보다 뭘 더 사모한다고요? 말씀보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하셔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모한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순금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지금 이 순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순금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9편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19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갔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나는 정상이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바라고 있냐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말을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근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여전히 하나님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윗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구속자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하는 고백을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구속자란 말은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운데 누군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내 짐을 대신 짊어주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진다, 이게 바로 구속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반석이시면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내 말과 내 행동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말과 행동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아무리 말해도 정말 정말 너무 안 듣네, 또 죄를 지어,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으로 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좀 기분 나쁜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아, 그래? 그럼 오늘 해 안 떠오르게 해볼게, 비 안 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란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해가 떴잖아요. 오늘 내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 예배자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내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른 채 않으시고요,
저기 높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죠. 그걸 놓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않으시듯이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고백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자꾸만 죄악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를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